우리는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고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은요, 이제 바울이 가장 중심적으로 사역했던 이제 고린도 교회 사역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해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아 교회를 갔을 때 데살로니가에서는 불과 3주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이렇게 그 교회를 소개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숙해가고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 이후에 잠시 에베소에 들렸다 가이사라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안디오고 돌아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사실 에베소 사역에서 오늘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에베소에 더 머물러 달라고 했을 때 청을 거절하고 그가 에베소를 떠나가는 장면을 이제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베소는 바울과 더불어서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되었던 교회거든요. 사도행전 20장 가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체포되어 로마까지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와 관련된 사역의 기록은 여기저기 조금씩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 놓았지만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어요.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 근데 바울은 오늘 누가는 그 문제가 많았던 교회의 기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18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상하죠?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이 오늘 기억 떠올리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는 3주 머물렀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18개월을 머문 거예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는 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뛰어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나? 우리에게는 고린도서가 2개만 전해지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정황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바울은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 4번의 편지를 썼을 거라고 학자들은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2개는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왔는데 돌이켜보면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될 거는 거의 고린도 교회는 문제 때문에 쓴 거거든요.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18개월이나 머물면서 사역했던 고린도는 참 문제 많은 교회가 됐고 3주밖에 머물지 않았던 데살로니가는 왜 이렇게 엄청난 정말 은혜를 받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됐을까?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요 획일적이지 않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거는 바울이 뭘 잘못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저는 지금 30년 동안 지금 콜로라도에서 17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한 번도 나는 뭐 큰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면 혹은 프로그램을 뭐 저쪽 교회에서 이거 해봤더니 저기에서 해봤더니 이거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홍을 얻는데 저는 그런 거 따라가 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잘 됐다고 우리 교회에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왜냐하면 교회는 다 다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였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크게 성공했냐 이건 사실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크고 적다는 개념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상대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 할지라도 비행기를 타고 공중을 날다 보면 다 밑에 보면 뭐예요? 다 플랫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그와 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냐 2달란트 받은 사람이냐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What have you done? 그거 갖고 뭐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도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큰 교회를 책임 맡은 목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는 너는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고
과정의 충성은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내가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성공했는가,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게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충실했느냐.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18개월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있는 교회로 성장한 것,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한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처한 삶의 정황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최선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반응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충분히 나를 돌아보며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바울을 만나보면서 그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전도했는가,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역사적 기록입니다. 역사적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규범적인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규범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해라.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경우는요, no question about it, you better do this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라라는 말이 규범적이라면, normative, prescriptive 하다면,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 거의 대부분인 narrative, 이야기들이에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는 규범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자, 우리가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바울을 만나면서 오늘 성령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너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의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들이 보여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여줬던 전도의 삶의 리더십. 제가 요즘 저펜 타임스를 영어 신문이거든요. 아주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요런 이렇게 말하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본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게 한국에 영향이 많으니까 일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누가 수상이 됐는가, 또 언제 이 트레이드 워는 무역 규제는 풀릴 것인가, 이런 게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읽다 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저펜 타임스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읽게 됐어요. The Search for a Leader in the Post-Coronavirus New Order. 그러니까 일본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 일생의 중대한 사건인 것을 기억하고, 그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일본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띵크탱크 그룹인 연구 그룹인 아시아 패시픽 인스티튜트에서 체어맨으로 있는 요이치 후나바시하고 게오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 유이치 호소야 교수가 나와서 대담하면서 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국가는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 이게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일본의 현재 상태를 어세스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렇게 제조업의 강국이었던 일본이 정작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나오자 그 인공호흡기도 왜 못 만들어내냐. 참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일본 하면 제조업의 강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제조업의 강국인데 이 인공호흡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제일 그 심각한 타격이 호흡기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만든 거예요. 그걸 또 사올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적한 것이 뭐냐면, 그 이유는 일본의 장인 정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장인 정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일본 사람, 우리는 옛날에 일본 하면 물건 잘 만들죠. 맞아요. 정말 잘 만들어요. 그리고 장인 정신이 뛰어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 아버지도 설렁탕 가게 하셨는데 이 설렁탕의 국물은 100년 동안
꺼지지 않은 불, 그렇죠? 그 국물 내거나 혹은 칼 하나 만드는데 가문을 이어서 그 칼을 하나 잘 만들어낸 이 마스터, 장인 정신이 일본의 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 혁명의 디지털 시대는요, everything changes in 2 years. 제가 이제는 핸드폰 전화를 안 바꿔요. 젊었을 땐 근데 이 바꾸다 보니까 이게 제가 속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내년이면 또 새거 나오잖아. 내년이면 또 사고 나오잖아. 새거는 2년 동안.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하려면 잘해. 그런 정신은, 장인 정신은 좋았는데 이렇게 패스트 체인징 하는 소사이티에서 지금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장인 정신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필요하냐? 변화에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 그리고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성, flexibility and innovation.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리더는 이렇게 이 변하는 사회 속의 사회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지도자,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혁신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건 한 나라에만, 일본에게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삶의 유연성입니다. 삶의 유연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이나 결단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우리가 기대했던 과거의 정상들은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삶의 유연성이 필요해요. 삶의 유연성.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혁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혁신성이 필요해요. Innovation, flexibility and innovation. 그러니까 유연성과 혁신성이죠. 자,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유연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유연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보여준 유연성은 뭐냐면 동역, 관계의 유연성이었습니다. 관계의 유연성.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제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초대교회의 바울의 사역과 더불어 교회 개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두 사람이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이 이 18장의 말씀인데요. 자, 한번 2절 말씀을 보세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설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랬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12명의 시저라는 책을 쓴 그 당시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장면을 설명해줘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책에서 As the Jews who were making constant disturbances at the instigation of Chrestus, he banished them from Rome. 이 Chrestus라는 거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소스테니오스가 아마 오해했을 것이다. 아니, 그것이 그때 구어체로 사용하던 것.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은, 이 말이 뭐냐면 로마에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대. 왜냐하면 기독교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다 나가 하고 쫓아냈다. 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거든요. 그때 쫓겨나온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이기에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한국말 성경은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다라는 만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meet
meeting 이렇게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meeting이라고 하지 않고요. Paul found them 이렇게 적었어요. 그를 발견했다. 뭐 거의 비슷한 말인데요. 이 말을 굳이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났다라는 것은 약간의 우연성이 있잖아요. 우연성. 그런데 found,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거기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았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누구 기다리고 있죠? 네, 실라와 디모데 기다리고 있어요. 그에게는 이미 목숨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 편에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면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다. 그 열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하여 열린 마음. 여러분, 물론 바울의 첫 번째 목표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단코 그가 전해야 되는 복음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연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고린도전서 4장 가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당 짓는 것입니다. 나는 게바파요, 누구는 바울파요, 누구는 아볼로파요, 심지어는 더 나가서 예수파까지 있었습니다. 교회 쫙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갈라졌다는 것이 뭐죠? 네, 편집기, 트라이벌리즘.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저는 편집기라고 생각해요. 갈라지는 거예요. 내 성향에, 내 선호도에,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려고 하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홀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저도 우리가 한 번도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이름 갖고서는 뭐 일한다고 저러고 나가고 있어서 제가 스탑시켰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마가복음 9장에서 39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4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열려있는 분이었어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편을 정해놓지 않으셔요. 여러분, 사업에도 그렇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후에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사람들을 트러스트하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전도를 위해서 기꺼이 그가 알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청하고,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추이를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일에 크게 쓰임받았나, 우리가 3주 후에 볼 이 둘이 어떻게, 아볼로라는 사람, 이 아볼로는 굉장히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뒤를 이어서 파워풀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파당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며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그만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유력한 인물로 자라가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동역의 관계 속에서 유연함으로 함께 일하고자 하였을 때 누릴 수 있는 사역의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제 이런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도 이렇게 늘
함께 일하는 자들과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는 교회. 동역에 열려 있는 그런 교회. 너는 아직 우리 교회 우리 편이 아니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비전에 동의가 됐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의 유연성을 갖고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또 하나 가졌던 유연성은요, life flexibility, 그러니까 삶의 유연성이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자,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생업이 같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전에도 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새롭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 말은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가졌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 시대를 설명하면서 당시에 유대인의 랍비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이프 트레이드, 삶의 기술을 꼭 한 가지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 규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가 공회원이요, 그가 바리새인이었던 것, 그리고 그가 분명히 가말리엘이라는 이 랍비 밑에서 배워서 그 또한 랍비가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 바울에게도 분명히 라이프 스킬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이 천막을 만드는데 이게 천막인지 헬라어로 들어가면 옷감인지 분명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간에 천막이나 옷감을 만드는 생업의 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걸 갖고 먹고 산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고린도에 왔을 때는 그 기술을 활용했어요. 왠가? 고린도 전서에 가면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생업 만드는,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통하여 자기 생업을 유지했는가? 자,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인데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와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가 된 아내들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는 자는 당연히 그의 생계를 그 공동체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9장 12절을 가면 왜 바울은 그런 모든 특권과 모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했는가? 그가 설명합니다. 12절인데요. 9장 12절. 다른 이들에게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즉 다시 말하면 그는 교회를 통하여 모든 생활의 방편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다른 사도들과 같이 그거를 담대히 포기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이 되지 않기 위해요. 이거는요, 고린도 교회를 조금 이제 살펴보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두 가지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고린도가 당시에는 상업의 요충지였고요, 그 다음에 성적 타락의 메카였습니다. 성적 타락. 그래서 그때 욕이 뭐냐면 You Corinthians, 그러면 성적으로 문란한 자를 가리킬 때 실질적으로 창녀라는 헬라어 말을 쓸 때 코린티안이라는 말을 써요. 고린도 여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게 창녀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절대 자기 이익에는 하여튼 이 재리에 밝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또 이 권면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왜 너희는 너희들의 송사를 가지고 그 세상 법정으로 나가냐? 하여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 본다 하면 let's sue.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수하자.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갔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재리에 밝은 사람이었죠. 그렇기에 이 이해 타산에 밝았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를 받고 뭘 하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단코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권리가 되는 일을 당연히 포기했다. 저는 이것이 삶의 자유함 같아요. 복음을 위한 자유함.
Life flexibility.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교회에 디펜던트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지난주간에 그 젊은 목사님들을 상대로 온라인 세미나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젊은 목사님들에게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공부한 결과들 같이 나누면서 내가 만일 다시 교회를 개척한다면 나도 이런 라이프 트레이드를 꼭 배우고 싶다. 제가 배우고 싶은 건 뭐 침술, 아니면 침술이나 미용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 코드 라이팅. 그건 머리가 잘 안 되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런 기술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걸 갖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교회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이해관계, 물질적인 이해관계 타산에 걸려서 복음이 막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목사들에게 아마 그들이 저를 굉장히 비웃었을 거예요. 지는 그렇게 다 살아놓고 우리한테만 그런다고. 근데 저는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 스타트 목사님은 5절 말씀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와 박히 증거했다라는 요 구절을 강론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고린도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니아에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가면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감사하면서 자기의 쓸 것을 공급해 준 교회가 마게도니아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때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가지고 왔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중지하고 전적으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스타트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죠. 저는 이게 자유함 같아요. 라이프 플렉서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새벽 우리의 묵상 말씀은 요셉의 묵상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흉년 때 먼저 양식을 팔아 돈을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가축을 사들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양식으로 모든 애굽의 땅을 다 사버리는 토지개혁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텐데요. 그게 우리에게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도, 가나안의 야곱의 가정도,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도 똑같이 7년의 풍년을 지났는데 흉년을 준비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희한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풍년을 7년 동안, 그러니까 똑같이 풍년을 맞이했는데 나중에 흉년이 되었을 때 그 7년의 흉년을 준비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땠죠? 네, 흉년 때에 자유할 수 있어요. 라이프 플렉서블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7년 때 엄청나게 요셉이 긴축 재정을 했을 것 같아요. 쓸 거 안 쓰고. 근데 여러분 풍년 때 흉년 준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산호세는 눈 뜨고 나면 밀리언 애들이 생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그렇죠. 한국 사람도 엄청나게 밀리언 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돈이 그냥 막 흥청망청 산호세에서 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한국 사람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면 세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차가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이 바뀝니다. 그 세 번째는 얼굴도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닷컴이 버블이 계속됐습니까? 꺼지고 말았죠. 그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우리가 이 라이프 플렉서블을 갖는다는 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일이 중단되기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기술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정말 돈 많이 벌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밀리언에어 많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밀리언은 요즘 돈도 아니니까 밀리언에어 나오게 도와주세요.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의, 여러분
우리가 10불을 벌어서 문제는 뭐죠? 12불을 쓰는 게 문제죠. 10불을 벌고 12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불은 항상 빚만 쌓여가는 거죠. 빚만 쌓여가는. 근데 우리가 10불을 벌어서 6불을 쓸 수 있다면 4불의 자유가 생기는 거죠. Life flexible. 그렇죠? 내가 만일 목사로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생계를 방편으로 교회가 타협하기를 요청해 올 때 그걸 당연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게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당연히 거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면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울 것은 바로 이 life flexibility입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흉년의 기간 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흉년 기간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 중에도 풍년의 세월을 잘 준비한 분이 계시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다시 배운다면 이 흉년 동안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내 라이프 플렉시빌리티를 위해서 혹 내 인생에 이런 흉년이 또다시 온다 할지라도 그때 흔들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디로 갈까, 이리로 갈까, 이 사람한테 붙을까, 저 사람한테 붙을까 좌충우돌 하는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분명한 라이프 플렉시빌리티, 삶의 자유가 여러분께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론할 때도 나왔는데 지금 한국에서 뜻하지 않게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말씀드린 뭐가 유행한다고 그랬죠? 지금 한국의 인테리어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직장에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다 보니까 집의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무슨 정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집에 있으니까 집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버리는 거였어요. 미니멀리스트. 그래서 버려서 이건 버릴 것, 이건 나눌 것, 이건 킵할 것. 그 빈을 정해놓고 여자분들이 그 소링하는 거, 이 정리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때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이 버릴 게 뭔가, 지켜야 되는 것은 뭔가, 나눌 건 뭔가,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풍년이 왔을 때도 이 라이프 플렉시빌리티, 이 자유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고 또 다른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향하여 타협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은 사역의 유연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론, 메서달러지의 유연성인데요. 자, 5절과 7절 말씀을 보죠. 5절부터 7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웃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비방하고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세벨이 호통을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쳐가지고 주여 나 죽여주소서. 나 죽여주소서. 더 못해 먹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봐야 되는 유연성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복음 안 들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이방인에게 가면 되지. 그가 사역이 유연했어요. 이거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흑백 논리에 강하고 그렇죠. 뭐 아니면 도고. 그런 거에 우리는 강한데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을 때는 다른 길이, 여러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백성의 내 백성은 이 성의 내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이었을 거예요. 바울의 시선이 돌려진 거예요. 막힌 길만 바라보고 거기서 그냥 어정어정거린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간 거죠. 여러분,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막힌 길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 책을 하나 읽으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접어야 되는데 못 접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서, 이거 분명히 지금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 못하는, 사업에도 정리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얼만데.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멈추냐? 아니야, 나는 목숨 걸고. 아니에요. 그는 사역의 대상을 바꿔요. 그렇다고 그가 유대인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포기 안 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그가 유대인 형제 자매를 향한 그의 마음의 간절함이 얼마나 깊이 배어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죠? 그들이 구원받으면 나는 죽어도 좋다까지 나가는 정도의 바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당시 그 상황을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의 수용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그 길에서 그 막힌 길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이 인생의 방향의 플렉시빌리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는 한 가지 방법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지만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는 한 가지 방법만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다양한 모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에 따라서 나는 내가 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 돼, 그런 닫힌 마음이 아니라 유연하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는 이 surprise with joy,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기쁨을 여러분이 꼭 맛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보면서 기가 막힌 구절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주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즉시 제 마음에 떠오른 건 뭐냐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10절 말씀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10절. 그리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 오늘 저는 바울도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 정말 힘들다, 이거 그만두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야,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가서 복음을 전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주님이 오직 바울에게만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두려운 일 많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음에 느끼는 두려움은 정상입니다. 하나님 그거 한 번도 탓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는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을 탓했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내치셨을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을 탓했다면 바울을 내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 모습,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대하며 내 마음에 들어있는 공포감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 주세요. I will be with you. 너랑 같이 갈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방법을 선택해보고 정말 내가 흉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라이프 플렉서블 인생의 이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살아내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막힌 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바라보며 늘 유연하게 현실을 수용할 줄 알고,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들을 신뢰할 줄 알고, 내가 정말 흉년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생의 자유함을 위해서 내 삶을 잘 정리하고 절제할 줄 아는 가운데 주님이 펼쳐가시는 놀라운 일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서 마지막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마음에 꼭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혹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길이 있을 때 그 막힌 길 앞에서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이 플렉서빌리티, 유연성, 그렇죠? 사람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찾아 나서고, 또 막힌 길 앞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막힌 길까지도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한 가지 방법론에 빠져서 이것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동일하게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내 인생에 이게 막히면 저기 가도 복음 전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